세계적으로 또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하나의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좀 즐거운 그래도 뉴스죠. 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제 감독 출신인 2002년 월드컵의 히딩크 감독의 또 보좌하면서 4강 신화를 이뤘던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맡으면서 그 사상 처음으로 그 조그만 나라죠. 사실은 축구 거의 뭐 축구라고 하면은 변두리 국가였던 그 베트남이 아시아 이제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물론 23세지만 그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준결승 아니죠. 결승 올라가서 아쉽게 패배한 뉴스를 보면서 그 나라가 뭐 발칵 뒤집혔죠. 저희 나라가 그 2000년 월드컵 올라간 것 마냥 영상을 보니까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축구 경기에서 보면요, 이제 심판이 한 선수들에게 경고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이제 위험한 상대방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또 한 가지 또 의미는 뭐죠? 너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한 경고고 그 다음은 한 번 더 하면 너 아웃이야라고 하는. 그래서 축구는 옐로 카드 2장 받으면 퇴장이죠. 경고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또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도로를 보면은 공사하는 도로를 보면은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공사하는 도로 가면 이미 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몇 킬로 전부터 저쪽 길에서 이제 줄어드니까 옆으로 가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결국은 지금 가는 그 길은 계속 가다가 위험하니까 차선을 바꾸라라고 이렇게 표시를 주죠. 그거 무시하고 계속 가다가는 뭐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죠? 예. 경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위험하고 차선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떠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이제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해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에서 나오는 사무엘상 7장 14절에서 16절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되는 그 광경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 상황에서 전달하는 그 예언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너 왕권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그래서 너의 아들들을 영원히 내 아들로 삼고 내가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1차적으로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 적용되죠.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사무엘하서 15절 보면 저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 같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실패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처음에 즉위할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강력한 왕권을 이루고 또 충만한 지혜로 열방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에게 경배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많아져. 정치적으로 첩도 많아지고 뭐 1000명이 넘는 그 여자가 생겨서 사무엘하 11절 보면 열왕기상 11장 보면은 그가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사람이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가 두드려 맞죠. 솔로몬이 그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약속처럼 내 아들에게서는 패하지 않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그 왕위가 패하게 되는, 분열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인간 육적으로는 솔로몬에게서 실패한 약속 같지만 누구에게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완성이 되죠. 하나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영원한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라고 하는 이 경고 메시지와 함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 그리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필요한 것들을 요할 때, 우리가 물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인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버지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유업이 될 수 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삼고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9절부터는 우리가 2장 1절부터 6절까지 왔던 복 있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세상의 군왕들과 복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누구를요? 2장 1절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하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는 것, 그런 이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그 왕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철장은 다윗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철로 된 무기가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철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구리와 청동기로 무장했던 그 이스라엘 군에서 철이란 것은 굉장히 강력한 신무기죠. 신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러한 철장, 왕으로 된, 철로 된 그 왕권을 이야기하는 그 철장을 가지고 깨뜨린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그 허사를 경영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왕들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그들을 깨뜨릴 때 어떠한 표현을 합니까?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철로 된 그 철장으로 철장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개역개정과 그리고 좀 더 원어에 보면요 관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판관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군왕들, 세상에 있는 모든 높은 왕들과 그 다스리는 자들과 그리고 재판관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 참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왕들이 과연 무지할까요? 왕들은 많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왕들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규장각이나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공부를 엄청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지혜가 없어서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지혜를 얻으라고 할까요? 관원들, 재판관들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데 그 재판관들이 바보 같아서 이런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고 할까요? 세상의 지혜와 교훈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 군왕들과 세상 재판관들이 세상의 학식과 세상에 배운 것, 세상을 다스리는 것, 사람에 대한 것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없이 설 때는 철장으로 깨뜨리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그냥 섬기고 떨고 두려워하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요,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절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그 즐거움을 오늘 누리라고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으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왕들과 관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제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추다라는 표현 자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리고 속국이나 또 왕 앞에 굴복해야 될 대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앞에 가서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은 그 왕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입맞추고 그분을 복종하고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삶을 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상을 꾸려나가고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꾸려나가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그 막다른 곳에서 부딪혀 네가 다쳐 너희들이 큰일 나, 이걸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길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에게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통치의 약속의 성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그분 앞에 복종함으로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 진노가 급하게 임한다고 했어요. 진노가 급하게 임하니까 세상 군관들에게는 빨리 너희가 그 아들에게 굴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미 우리에게는 사실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친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경고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진노가 급하게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누구누구 형제, 자매, 어머니, 따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두렵고 떨리는 이 복된 소식과 함께 더불어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위에, 또 구원의 약속 가운데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생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은 그것입니다. 시편 1절과 1편과 2편이 하나의 내용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12절 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가 믿고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 진리임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는 삶도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즐거움을,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